살살 하십시오. 목청 다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며 박수로 하나님께 주일이 되면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고 함께 또 기쁜 찬양 나누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신앙의 위인 중에 참 행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은 극적이었죠. 왜냐하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공회에다 넘겼고 재판받아서 그렇게 혼쭐을 내주는 게 기쁨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만나주셨는데 어느 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쫙 비쳐 내려오는데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 광경 중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 속에 바울은 거꾸로집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전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고 그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가보지도 못한 3층 천의 경험까지 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땠겠습니까? 믿음이 확신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고백하는 바 자기 속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전쟁을 늘 감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도 했고 3층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도 했었는데 그가 믿음 생활할 때 전혀 흔들림이 없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냐면 왜 내 속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내가 행하는 것은 자꾸 악한 일을 할까? 이 고민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의 사도로서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도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선하게만 살고 싶고 예수님 꼭 붙잡고 살고 싶은데 왜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의심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날까? 이 고민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자기의 선을 행하려는 자아와 또 악을 행하려는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이 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온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섬기면서 선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 바람과는 달리 나에게 부딪혀오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녔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 있는 동안에 주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다퉈서 얘기합니다. 들은 바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일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저마다 들은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병행구의 마태복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을 때 그 너희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하는 것을 참으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충분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그만하면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도 알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 그 고백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확증이 없으면, 그 확실한 고백이 없으면 주의 고난과 주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께서 그걸 가르치셨는데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다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거의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데? 주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고 그 회복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래도 영의정 좌의정 2조 판서 한 자리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것은요, 번역은 항변이라 그랬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 것은 꾸짖음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그랬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말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다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게 꾸짖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게 아니라 꾸짖습니다. 우리나라 정서가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다 하면 표현이 좀 어색하니까 정서상 그게 안 돼서 우리는 항변하다 정도로 낮추어서 순화를 시켰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힐책하다, 꾸짖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요, 베드로가 꾸짖었습니다. 막 질책했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꾸짖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종이 주인을 꾸짖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으니 얼마나 경악할 만한 일입니까? 이 꾸짖음 속에 베드로가 얼굴이 벌게서 주님을 향하여 막 꾸짖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 베드로의 얼굴 뒤에 있는 사단이 보였습니다. 아, 얘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사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 사탄은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순간에는 헤롯 대왕의 얼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를 만난 다음에 그 시기를 물어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물었지만 실상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었죠. 동방 박사들의 지시함을 받고 결국에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못 만나죠. 동방 박사.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동방 박사를 만났던 그 시점을 중심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한 짓입니다. 주님께서는 다행히 나사렛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 횡액을 면하셨지만 그 사탄은 그와 같이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려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작을 부렸던 거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온갖 시험을 하죠. 똑덩이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아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 사단은 온갖 수작질을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속였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 사단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할 때가 되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것을 예고했더니 누구에게까지?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서는 그 뒤에 숨어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한자리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게 자기들의 사람의 일이었는데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주님의 앞길을 딱 가로막자마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 꾸짖은 게 아닙니다.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극찬을 들었다가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말을 들을 만큼 그가 정말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베드로가 주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한 것은 주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누가 고백한 걸까요?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가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동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하자마자 그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사람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꾸짖고 덤벼든 겁니다. 사람의 일, 곧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이중성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이중성은 누구나 가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말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사단이 지배하면 내 모습이 흉악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장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십시오. 사순절이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면 내가 사단의 지배 속에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더 주 앞에서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때가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중성 속에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해지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로서 오랜 세월을 지낸 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결국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을 권고할 때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제발 근신하고 깨어라. 이 왜 그렇게 권고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냥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에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거룩한 고백을 했던 입술을 순식간에 장악해 들어와서 마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했던 베드로이기에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을 주관해버립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주관합니다. 그러니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빼앗기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빼앗기는 거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얼마나 빨리 마귀에게 잠식당하는지 그 속도는 가히 예측 불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 책망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 입이 아마 다 빨아 나왔을 겁니다. 툭 튀어나왔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는 그 삶을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너희는 비록 죄 많은 세상, 음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내 말, 나와 내 말을 따를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면 바로 그와 같은 마귀에게 잠식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꾸짖은 사건 바로 이어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쫓지 않으면 너희는 실패할 거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실 때에는 이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꺼져버려 라는 뜻으로 듣지만 이 말 속에는요. 번역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래 원어대로 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야, 내 뒤로.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뒤로.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호피스 무 그래가지고 호피스 무 내 뒤로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번역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호피스 무라고 했던 이 표현이요. 사실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때도 똑같이 다른 말씀이 없고 호피스 무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의미가 생각되시죠? 내 뒤에, 내 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뒤를 따라오라 혹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얼마든지 의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단어는 호피스 무, 단 똑같은 그 단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도 호피스 무요. 바로 그 갈릴리에서 내 뒤를 따라오느라 할 때도 호피스 무입니다. 내 뒤로.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단순히 사단아 베드로야 내 뒤에 꺼져버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을 생각해. 네가 나를 따라오던 때를 생각해. 내가 갈릴리에서 널 부를 때 호피스 무 내 뒤로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내 뒤로 와. 앞서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을 앞서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일 앞세우지 마.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성령의 뜻을 따라 내 뒤로 와 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자도로 이어지는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이때도 호피스 무입니다. 내 뒤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3번이나 연속되어 있습니다. 주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내 뒤로 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사단의 형상에 씌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앞서려는 그 베드로를 꾸짖을 때도 내 뒤로. 그리고 정신 차려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도 내 뒤로. 그 단어를 쓰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베드로를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앞서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을 앞서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일 앞세우지 말고 오직 주를 쫓아 주의 뜻을 순종하면 네가 온전해질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 내 뒤로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주님 앞서지 마십시오. 그냥 주의 뒤로 그 주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믿음 생활 잘하며 살고 싶습니다. 천성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뒤만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또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주의 뒤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앞질러서 사람을 내세울 때에 주님은 내 뒤로라고 말씀하시며 권면하셨습니다. 그 주의 뜻을 깨달아 알진대 이 사순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들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걸음걸음이 오직 주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온전한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